말씀처럼 1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긴다, 뭐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또 감동을 주시면 부활절이나 혹은 성탄절 때 행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제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니까. 가만 따지고 보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예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지만 좀 명예교인이라도 저에게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 잘 하셨어요. 온나위 목사님 쉬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쉼은 중요한 사역이에요. 안식은 그냥 놀고 휴가를 즐기고 이게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그러니까 안식도 중요한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쉬셔서 많은 힘을 얻고 다시 아름답게 사역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결국 조기 은퇴를 한 이유가 너무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참 쉬는 것도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시작을 할까요? 2023년 10월 15일 주일이었습니다. 아침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10개월 전쯤이에요. 저는 그날 아침 아주 특이한, 다소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경험이었을까요? 그날은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 흔히 고별 설교라 그러죠. 고별 설교를 하고 그 교회를 떠난 후 처음 맞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월 8일 날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고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주일 아침이에요. 너무나도 어색했습니다. 저희 부부만 있었는데요. 정해진 교회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늘 주일 아침이면 분주했거든요. 1983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24살이니까요. 아주 어린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그 후에 전도사로, 목사로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한가한 주일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늘 분주했죠.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는 동안 목회자로서요, 토요일 날 먹는 음식은 무엇을 먹든지 맛이 없어요. 잘못 먹어서 배탈이라도 나고 탈이 날까 봐요. 그러니까 늘 조심을 했습니다. 늘 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음에 좀 시험거리가 생기든지 마음이 헝클어지면 주일 설교에도 지장이 있을까 늘 조심하고 매사에 사실은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안성에 있는 모교회 협동 목사로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또 설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묘한 기분, 낯선 기분은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아침 정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낯선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오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고나 질병, 갑자기 응급실에서 전화가 온다든지요. 학교에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일상이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혹은 또
은퇴 등으로 말이죠.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동일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인가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일정 기간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늘 주일 아침이면 교회를 향했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얼마나 낯설었습니까? 그런 적이 있죠. 저도 40년 동안 그 분주했던 주일 아침에 낯선 기분을 가졌다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낯섦이 하늘에서 40년간 내리던 만나를 거두던 그 아침이 지나고 만나가 그쳐버린 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낯섦, 매일같이, 물론 안식일절에는 이 일치를 안식일 분까지 만나를 거두던 그 일상적인 일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낯선 아침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런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만나가 그친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나가 그친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이스라엘 원력으로, 그달 14일 저녁 1월 14일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한 3, 4월 정도 됩니다. 6월절은 우리의 부활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십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만나가 그친 곳은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감사와 감격의 장소일 뿐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12 정탐꾼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동료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아낙 자손들이 아주 거하고 있더라.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낙이라는 말은 목이 긴, 그러니까 거인들이 엄청난 체구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불안해하고 말이죠. 그리고 강할 수 없는 뭔가 트라우마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뭘 허락하셨는가 하면 6월절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6월절. 여러분, 6월절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고 잔치하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간 지속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루는요,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8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일주일간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길갈. 근데 이 길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치러와야 합니다. 짧게는 7년 내지 8년, 그리고 길게는 12년. 아주 조그마한 지역까지 다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은 여리고에서 3 내지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리고성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잔치할 맛이 날까요?
누구 말처럼 냉면이 못 굽게 북한의 어떤 인사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어디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쟁 방식이에요. 성례의 노래는 언제 주로 불러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 계승가를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먼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시편을 많이 지었어요. 누구보다도 힘껏 노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감사의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먼저 해야 될 것이 경배예요. 예배예요. 사업이든 공부든요. 심지어 전쟁까지도 먼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먼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유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유일간의 삶도 분명히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에요. 어떤 무기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날 만나가 그친 것이에요. 이렇게 조금 적용을 해볼까요? 어느 주일보다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이 막 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경험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좁히면요. 지난주에 뭐 있었어요? 유스케빈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지금 막 영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날 만나가 거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월요일에 주중에 생긴 거예요. 아주 일상을 흐트러 놓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시련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정말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요, 만나 혹은 양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분을 생각해야 돼요. 만나를 주신 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만나,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면 금방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만나를 주신 분,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신 분,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만나만 생각하면 만나가 거치면 불안해지고 두려울 수 있고요. 이제 어떻게 살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만나를 주신 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만나가 거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인구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몇 년간요? 40년간. 그것도 매일같이 공평하게, 거기서는 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만나는 한 사람이 딱 먹을 만큼 날마다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세상 어느 구호단체에서, 다선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아무리 내어놓더라도 40년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허점이 생기게 돼요.
빈틈이 생기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빈틈 없이 40년간 그렇게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만나가 거쳤다면요,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께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만나, 아주 희한한 음식이죠. 그래서 만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이거예요.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요, 이것이 무엇이냐의 질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질문을 바꿔야 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문제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문제만 바라보면 금방 넘어져요. 만나가 거치면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문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만나, 하나님께서 밤새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 일했을까요? 일해서 만나를 얻었을까요? 밤새 뭐 했을까요? 잤죠.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한 일은요, 아침에 나가서 인수대로, 사람 수대로 만나를 거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새벽 배송을 하셨어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시간이 좀 아깝다,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텐데, 사업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조금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한 시간 어떻게 일을 하면 손에 쥐어지는 것이 많을 텐데, 아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가 잘 때에도요, 우리의 뇌세포를 만지시면 일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다가 주로 낭패를 당해요. 우리가 저울질을 하다가 주판 하나를 튕기다가 잘못 클릭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무시무시한 우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알, 풍요의 신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이라는 그 의미도 왕, 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이제 갈림길에 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거 보니까 이미 정착 문화에다가요, 굉장히 뭔가 풍성하게 보여요. 자, 그러면 광야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 아닌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광야라도 그리고 만나가 거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거나 거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나 장소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 광야에서의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의 하나님,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입니다. 가나안에서의 하나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가끔씩 공중의 새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원래 이스라엘에 가면 그 백합화가 빨간색이에요. 들꽃의 일종인데 우리 민들레처럼요,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붉은색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백합화로 이렇게 아무튼 번역을 했습니다. 하얗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데 내버려 둘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의인은 발음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을 둘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환경은 바뀌고 또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만나가 그칠 때에 만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요, 만나가 거쳤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들이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결코 마르지 않아요. 언제나 능력해요.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게 우리가 익숙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좀 전에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예.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그것도 아버지가 되어서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사랑 가운데 너무너무 벅찬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서도요, 문제가 생기면, 만나가 그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방식이 달라질 따름이에요. 자, 본문을 보면 어떤 식으로 방식이 달라졌습니까? 지금까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의 소출,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가나안의 7대 산물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8절. 거기에 보면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예요. 그리고 꿀, 데이츠라고 대추야자, 아주 진득진득한 7가지. 만나보다 맛있을까요? 맛있죠. 은혜가 모자라나요? 아니요, 더 능력해진 것이죠. 은혜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뭔가 막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어디에 열려 있는가를 보아야 해요. 길이 없다 그럴 때 어디 길이 새롭게 생긴 것을 보아야 해요. 내가 약해지면 강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계속 나오지 않는데 공부 못한다고 엇박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걔가 뭐 브레이크 댄스를 잘 추는 거죠. 막 머리를 바닥 위에 놓고 돌리고 이런 거 잘하면 그쪽으로 길을 열어줘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집착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부로 우리가 자리매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해질 때 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은 낡아지나 점점 낡았어요. 그렇죠? 참 원치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빠져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한 날 보니까 요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낡았어요. 그렇지만 속 사람은 더 새로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육신적으로는 낡아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생각지도 못하게 얻은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이게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만나가 그치더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달라져서 따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만나 그치면요, 익숙했던 만나를 얻었던 광야 생활은 끝이 나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것은요, 앞으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은 언제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만나를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만나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더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도록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좀 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도록 안락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안락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근본적으로 거룩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배부르게 잘 살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힘겹게 괴롭게,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신앙도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때로 금욕이 필요하지만 그렇습니다. 무조건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없나요? 힌트를 드릴까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지. 물론 근본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먹을 때도, 만나가 그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아주 배는 부르지만 삐딱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조금 사이코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비상해요.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조금 빗나간 뭔가 비정상적인,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 섬기면서 거기서 참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무병장수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짝 만나서 막 아주 괜찮은 가문의 가정과 이제는 사돈관계를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뭘까? 먼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 거예요.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이었어요. 무엇으로? 순종으로 언약을 보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요,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흥왕하여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요. 자, 그렇다면 만나가 그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만나,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빨리 읽어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냥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살을 먹는다, 이 말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왜 굳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무슨 식인종인가요? 아니에요.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렇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 마라탕 먹으면 달아요, 매워요? 맵죠. 그렇습니다. 그죠? 국도 여러 종류의 국이 있잖아요.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경험해야 돼요. 왜 전도가 어려운가요? 그냥 머리로만 맴돌기 때문입니다. 경험되어지면 말하게 돼 있어요. 나누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만나, 참 만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이제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 없이는 어떤 면에서는 공부도 무의미합니다. 예수 없이는 많은 돈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 인기, 권력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만나가 그치는 것과 같은 상황들, 그렇게 익숙했던 것과 결별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든든한 우군으로 있다가 홀로 서야 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임마누엘이시요, 영원한 만나 있습니다.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더욱더 갈망하시고요.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전도축제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설교하고 축도 바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기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리 내어 기도하셔도 좋겠고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만나가 그치는 순간들이 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우환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실직, 퇴직,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일상을 흐트러 놓을 때 마치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선 순간들, 그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월달 있을 전도축제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나가 거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낯섦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모양을 달리하며 있을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아버지 되시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멀어지며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복을 누릴 수도 있음을 늘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앙망할 때 쉼 얻어 날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 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소명을 따라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사가 만나가 그친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은혜로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앞길 위에 하시는 일들과 가정과 우리 주 기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